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온 세대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좋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동참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 암송도 하고 또 헌금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믿음의 축복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지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요, 정말 특별한 자리인데요,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러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가정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면적인 상처나 관계의 아픔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건강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학창 시절에요, 그래도 좀 수학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요, 제가 수학을 30학점을 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는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한 지 따져보니까 한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혹시 저한테 물어봤다가 제가 못 풀어주면은 여러분 정말 이게 망신을 당할까봐 제가 이렇게, 야, 잘 풀어봐, 이게 뭐지? 그렇게 슬슬슬 유도를 해요. 이게 머릿속에 개념은 남아있는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풀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까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 따져보니까 한 2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년 전에 운전했을 때랑 지금 운전하는 거랑 언제가 더 잘할까요? 네, 지금이 더 잘합니다. 네, 그때가 잘했다고 하시면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 운전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요, 이전보다도 그 사고 대처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바로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답 아시잖아요. 제가 물으면 뭐라고 하면 대충 다 맞아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청구서만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기도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주로 어떨 때 말씀을 읽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말씀을 펴가지고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봐요? 시편 말씀과 응답과 위로의 약속이 있는 구절을 막 밑줄을 막 몇 줄씩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칠해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내게 부담되는 말씀도 있어요. 정말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박박. 네,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참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열폭을 해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해요. 용서해 주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에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또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대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은요 절대로 꼭꼭 숨겨둘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와서 시간을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미워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전혀 생소하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그리고 사랑해서 하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요 대적하고 이렇게 물리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랑하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일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창 이 연애에 빠져 있는 청춘 남녀가 대화하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승전 뭐예요? 애인 이야기예요.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대화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 남자친구가 뭐 해줬다, 여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없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겠어요? 정말 그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고 생각지 못한 축복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종교적 그런 행동을 넘어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이거 좀 짜고 치는 호흡이 잘 맞으셔야죠. 네,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진정한 그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지혜로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또 직장을 선택하고 살 곳을 선택할 때에도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에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 있죠? 네, 자녀의 학교와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학교 주변으로 갈 것인가 직장 주변으로 갈 것인가. 네, 이거를 놓고 이렇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사 갈 곳을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뭘 기준으로 이사를 가요? 네, 아시기는 잘 하시네요. 네, 교회를 기준으로 이사를 가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니까요 교회를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이렇게 또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옆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집값이 제가 사는 곳보다 너무 비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 주시면은 정말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아서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켜서 어떤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는요, 내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도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요, 이러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삽시다. 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에는요,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수고한 대가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인 거 아시죠? 내가 수고해도요, 여러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누가 응답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그 대가를 누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은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터와 또 사업장에서 손대는 일들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배우자와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내를 열매가 가득한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생명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그 가정에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또한 물붓듯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폭풍우와 광야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매일 술만 퍼마시고 가족들을 때리기만 하고 또 아내는 열받아서 같이 바가지 긁고 자녀들에게 욕사발만 들이키게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매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요,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 아내분은요, 바가지 안 긁을게요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따로따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집에 차 타고 가시면서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절실한 포도나무 같고 복된 배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정의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친아의 축복.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엄친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힘들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식만 보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다시금 일해야겠다라는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 때문에 늘 어때요? 평지풍파가 생기고 자식이 원수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손주가 있으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얘야, 너는 우리 집 희망이란다. 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와 지역사회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어때요? 힘을 얻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가 싸움과 분란에 막 휩싸여 가지고 심지어 경찰이 와서 이렇게 막 서 있고 또 심지어 주먹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서로 욱신각신하고 있고 다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면은요 어때요? 네,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까지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새 성전 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흘러가며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번영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도 덩달아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사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일제 침략 시대 때에 또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려웠을 때에 멀쩡했던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라와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이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의 선한 리더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앞으로의 5년이요, 특별히 우리 구미시에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저출산 문제로 지금 지방 소멸화가 지금 현실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시청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인구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엄청나게 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미시가요, 앞으로 이 5년 동안에 정말 정책들을 잘 펴게 되면은 지방 소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심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시장과 국회의원, 또 공직에 있는 분들과 또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요, 깨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축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을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녀들과 자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나는 천국 가지만 얘네들 이렇게 살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어떻게 마음 편하게 눈 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정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감사하며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너네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구나.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것도요, 바로 이 때문인 것이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귀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상모교회 장로님이 늦은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밤에 전화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상모교회에서 어제 당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가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주의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개개인으로 또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은 계셔도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건축에 힘을 모으고 동참한 일은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믿음의 지체 교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상모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에 앞장서면서 쓰임 받았듯이 앞으로도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요, 수고한 대가를 누리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통해서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나아가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온 세대 사랑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계신 분들께서는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자녀 일평생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분들께서는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홀로 믿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온 세대 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또 자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3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그 앞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남은 일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속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